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를 별로 잘 안 하는데 내론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따라서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는데 첫날이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인사가? 옆에 사람과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해보시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모스크바에서 우리 송사나 선교사님이 참석하셨고 또 러시아권에 계신 우리 나은혜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러시아로 해봐요. 안녕하세요. 그것을 허락한다고 해서 여기 다 써놨는데 지드라스트 비제 그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다보면 맞는가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은 안녕하세요. 지드라스트 비제 아주 재밌어요.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이제 대망의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년 2강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제목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니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자 생활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거별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복음 사역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어떤 자세로 2020년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인데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 보통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통하는 때라는 것은 무섭고도 소름 끼치며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나동설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설이 뭘까요? 지동설도 아니고 나동설.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자기만 좋으면 남이야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실속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할 때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끊임없이 요동하고 상처를 받으며 비교식과 열등감, 시기심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 자기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은 영어로 joy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죠? Jesus first did, others second did, yourself last. 본토가로 넘겨서 다시 한번 읽고 무슨 뜻인가 또 설명도 한번 해보시고. 네. Jesus first did, others second did, yourself last. 무슨 뜻이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나중에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이게 기쁨이에요. 네. 기쁨의 뜻을 잘 아셨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반드시 제일 먼저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무엇을 보통 합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돈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부패하게 하며 그에게서 참된 행복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제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특히 칠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말세에는 비인간화가 됩니다. 비인간화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잘났다며 자긍하며 교만해집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배가며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타락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부모에게조차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거역하고 퇴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러한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사랑의 샘이 솟아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냉혈 동물처럼 점점 무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온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의 심령은 짐승처럼 사나워지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합니다. 셋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금지된 쾌락에 삶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때 영혼의 빛이 있고 자유와 행복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의욕이 시들어지고 편하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혼 가운데는 반드시 강골처럼 쾌락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쾌락은 사람의 영혼을 더 깊은 쾌락의 소롱으로 빠뜨리며 더 깊은 목마름으로 고통하게 만듭니다. 쾌락은 영혼의 빛을 어둡게 하고 도덕심을 손상시키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파멸을 초래합니다. 넷째,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 선생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예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예언만 있을 뿐 복음의 능력을 던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한 고백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쾌락에 탐닉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분명합니까? 5절 후반절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이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타이틀과 학벌을 갖추고 있었고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상으로부터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10절, 11절 여기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시작. 나의 교훈과 진실과 의량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문안과 또한 양대국과 인문과 순례자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진 수준에다가 자연보고 하는구나. 원어에는 10절이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어도 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목자 생활을 했는지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본받도록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경우는 율법적인 지식과 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이 죄인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며 이방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줄기차게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를 디모데도 친히 보고 알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11, 11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거짓을 전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사명을 다 안수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무엇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은 모든이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타협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고난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일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사실을 알고 앞으로 박해가 닥치더라도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다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울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 너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라는 것은 계속 머무르라, 굳게 붙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일수록 성경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처음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의 진리, 그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영접하고 믿었던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복음 신앙 속에서 성장해왔고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그 신앙에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에 혼란과 핍박이 불어닥쳤을 때 많은 통행자들이 복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거짓 선생들처럼 인본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지주의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배우고 확신하였던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입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다른 세상이야 어떻게 살든 속고 속이며 산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라. 제약된 시대일수록 성경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 선생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세상의 악인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들을 본받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이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유행이나 조리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일수록 성경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우리가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일수록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형제님들이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만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영풍문고나 교보문고나 많은 서점에 가보면 사상서, 교양서, 참고서, 시집, 만화책 등등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위가 담배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랑,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또 빙수, 내일 또 빙수. 자존감서, 멈추면 들어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위 1, 2, 3, 4, 5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나오는 실용서적들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나 데카르트, 니체의 철학서적을 읽고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와 같은
대문호들의 문학을 접할 때 교훈과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또 잘 읽어보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책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 중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16절 보면 이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성경 66권의 저자는 서로 각기 다른 시대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라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흐름과 주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고 모순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죄인을 향한 사랑을 계시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한통하여 흐르고 있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생각과 말씀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달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로서 선배의 권위로 스승의 권위로서 가르치려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부모의 권위, 선배의 권위 앞에 거스리고 반발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매를 때리고 표정시키려고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요만한 인간을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합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오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속인 죄를 회개하고 선을 베풀며 목자의 심정도 배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링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어린 시절 링컨이 소유했던 책은 정부에서 4권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책을 소유했을까요? 조사 목자님. 성경. 네.
성경은 다 알죠. 그 사람이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성경과 我시청 종기와 철로 엽적 이소부와 다 유명한 책이죠. 우리 조사목장님 진직과 읽은 책들이 같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은 그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렌시 여사는 어릴 적부터 틈만 나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링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링컨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링컨은 가난해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은 링컨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유일한 교과서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교사는 그의 어머니였으며 유일한 교육 내용은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링컨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가라기보다는 목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통치하였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점점 더 죄로 인해서 고통이 극심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고통하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감동 감화시켜서 그 인생을 고통하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231 승사님은 성경으로 돌아가 Go to the Bible이라고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시대의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좌우명을 열고 모토를 내걸고 종교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성경 한 권을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 한 권을 굳게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가 사는 시대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을 볼 때 말세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시대는 성경 선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로 고통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감당하며 말씀으로 섬기는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1대1 성경 선생이야말로 이 고통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대1 성경 선생은 그 어느 직분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보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이 시대 캠퍼스 영혼들을 위한 1대1 성경 선생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충만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살려서 제자 삼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배우고 확실한 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하러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자나깨나 안전하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훌륭한 우리들 성경 선생이 되어서 우리 거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또 주위 사람들을 친구들을
일대를 통해서 영혼폰에 교훈 구원받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